2021년도 송년주일 예배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절 어제였지요. 그리고 24일에는 성탄 전야제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녀답게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청년회가 주관해서 성탄 전야제 행사를 했지요. 작년에는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만 했는데 올해는 너무 좋았다면서 전교인을 대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부담스러웠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청년들이 전야제 때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보이는 무대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획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방송실이나 저 2층 음향실에서 또 카메라를 잡고 정말 많이 봉사해 줬습니다. 보이지 않게 또 열심히 수고해준 우리 모든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칠까요? 정말 많이 수고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좋은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또 어찌들 그렇게 우리 청년들이 잘하냐고 웃으시면서 눈인사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순서 중에 목회자 골든벨도 있었는데요. 제가 1등을 못하면 청년들에게 간식을 쏜다고 장담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1월 중에 맛있는 간식을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간식을 드리려고 못한 거 아시죠? 간식을 드리려고,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앞으로 코코아는 안 먹을 생각입니다. 제가 그걸로 틀렸기 때문에. 연말인데 참 귀한 시간들 마련해 주셔서 다시금 감사합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청년의 마지막 시간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우여곡절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벌써 2년째 돼가는데 오히려 위드 코로나를 하면서 우리 코앞에 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상황이기도 하죠. 이제는 친구가, 가까운 가족들이 코로나를 걸렸다, 이런 얘기들을 들으니 우리 마음이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방역하며 노력하며 극복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기적 같은 순간이다, 내 생명이 지켜진 이 시간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시간 동안 때로는 떼약볕 아래서 투벅투벅 걷는 것처럼 힘이 빠지고 지치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진창길에 그냥 발목이 축축 빠지면서 걷기 힘든, 때로는 너무나 고달픈 순간을 지날 때도 있었을 겁니다. 목 놓아서 울고 싶기도 하고, 그냥 사는 세상 다 귀찮다, 다 내어놓고 어디로 훌쩍 떠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가슴 벅찬 기쁨이 내 삶에 찾아오다니 기뻐 뛰는 순간도 있었겠지요. 이런 모든 기억들이 내 삶을 수놓은 하나의 무늬가 되지 않았을까요? 연말인데 우리 각자에게 한번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게야, 아무개야, 한 해 참 수고했어, 이렇게 우리 어깨를 한번 쳐가면서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현철아, 한 해 참 수고 많았다, 애썼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공부하느라고, 일하느라고, 가족들을 섬기느라고, 교회를 섬기시느라고, 봉사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수고한 분은 마땅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우리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서 한 해 참 수고 많으셨다고, 감사했다고 서로에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이라고 말하지요. 어디서 시작돼서 어디서 끝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장구한 시간 속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지요. 우리는 이 강물 같은 시간 속에 잠깐 배를 타고 여행하는 여행객과 같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러한 존재임에도 이 시간을 이어 살아가면서 이 흐르는 시간 속에, 이어지는 시간 속에 마디를 만들어 놓고 살아갑니다. 하루, 한 달, 1년 이렇게 마디를 만들어 놓고 이 마디를 통해서 매듭을 져서 마무리하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이나 2022년 첫날이나 분명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입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만나고 또 잠들고 분명 다른 날이 아니겠지만 우리는 한 해가 바뀌는 그 날을 맞이 삼아 다시금 새 출발하고 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새해, 새 날을 기억하지만 새 마음가짐을 갖고 싶은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아무리 다음 날이 와도 한 해가 바뀐다 할지라도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지 못한다면 새로운 날이라 할 수 없고 새해라 할 수 없겠지요. 중요한 건 얼마나 내가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발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고 김광석 가수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조금 옛날 노래인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설교 시간이지만 제가 잠깐 앞소절만 한번 좀 불러보겠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근절하고 대문 밖을 나설 때 가슴 속에 무엇인가 아쉬움이 남지만 불안 복이 진구 얼굴 모든 것이 새롭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생이여. 너무 처음을 녹제 잡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원래 박수 받으려고 부른 건 아니고 좀 이해해 주세요. 못 불렀어도. 여기 보면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군에를 가야 하는데 일상에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잠시 매듭을 짓고 떠나야 합니다. 매듭을 하려고 보니 갑자기 평상시에 봤던 푸른 포기가 늘 가까이 있었던 친구 얼굴이 새롭게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시작한다. 어쩌면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늘 보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건 내가 그런 마음을 품기 때문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묶을 땐 묶고
내려놓을 땐 내려놓고 다시 출발해야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움이란 늘 이렇게 다가옵니다. 낯익은 것들을 다시 내려놓고 묶어놓을 수 있는 마음, 그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한 해를 돌아보시면 참 빠르게 왔다라고 생각되겠지만 오히려 내 인생에서 이제는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인가, 묶어놓고 마무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한 해에 어떤 시작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도전을 해야 할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연말이 되니까 아내에게 자꾸 그런 말을 제 진심 툭툭 던진 적이 있었는데, 내년이고 후년이면 벌써 40 중반이 되네, 이러다가 하면 50이 되겠어, 잘 살았나 몰라, 이런 얘기를 제가 최근에 자주 했습니다. 시간이 막 빨리 흘러가는 것 같은데 잘 살았나? 내가 해왔던 일들을 잘 매듭졌나? 다 일을 벌려놓기만 하고 하나도 수습 못한 그런 부끄러운 모습은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한번 돌아보고 묶을 건 묶어야, 매듭짓고 다시 새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 사람의 삶은 새로움을 추구하지만 내 삶이나 역사를 새롭게 해가려고 하는 의지를 지킨다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변화를 원해서 큰 결단을 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끼케야 3일 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왜 우리는 그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할까요? 이 내 마음도 분명 내 마음인데 이 내 마음 하나를 지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누가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 안에 있는 내 마음이지만 이 마음을 지키며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상사 마음먹기 달렸다는 것도 잘 알지만 막상 이 마음을 바르게 먹고 잘 지키는 건 더 어렵습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나서 귀한 공동체가 돼서 팔레스타인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포로 생활만 끝나면 이 힘든 생활이 다 청산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 현실로 돌아와서 팔레스타인에 돌아와 보니 내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묵정밭을 갈아서 다 갈아엎어서 이 죽어가는 땅을 살려야 했고, 무너진 예루살렘 도성을 세워야 했고, 여전히 그 땅에는 우리를 대적하고 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그 정권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도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은 그 귀한 공동체에게 많은 세금을 물려서 여전히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희망은 늘 달콤하다고 하지만 현실은 매섭고 쓸데가 참 많지요. 삶이 고달프다 보면 인심은 각박해지고 우리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고 때로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달라질 줄 알았는데 달라지지 않은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 왜 그럴까요?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오늘 저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바로 이 17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은
기억되지도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셔서 우리가 그 하늘 아래 살죠. 하나님은 땅을 지으셔서 우리가 그 땅 위에서 살아갑니다. 하늘과 땅, 이 두 단어를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하나님 외에는 창조주가 없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우리를 쓰신다면 무언가를 바꿔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내 마음 하나도 새롭게 하거나 새로워진 마음을 지키기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삶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 없는 자다. 이런 신앙적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듯 내 삶을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나는 새로워질 수 없는 사람이다. 새해를 맞이할 이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생각입니다. 진정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 것은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기억되지도 않고 이전 것은 생각도 안 날 거다. 얼마나 완벽한 창조고 얼마나 새로운 것이면 이전 것은 하나도 기억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너희 삶 가운데 있게 해주겠다. 내 삶을 돌아보면 내 손이 닿은 곳, 내 발길이 닿은 곳은 뭔가 자석이 있는 것처럼 자꾸 나를 과거로 잘못된 순간들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놓은 많은 일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후회를 하고 사나요? 후회 한 번만 하면 좋은데 자꾸 기억나서 후회합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매일 생각하며 후회하고 또 후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수 있죠. 그 실수한 것을 계속 기억하며 생각하며 낙심하고 나는 안 되는 인간인가 보다. 또 열심히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인생을 살다 보니 수고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하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매우 곱씹습니다.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 세상은 이 모양이지? 왜 안 됐지? 왜 안 풀리지? 이러한 마음으로 내 마음은 계속해서 무거워집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 새로운 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자꾸 안 된 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누군가와 다투고 버성겨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내 많은 시간들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자꾸 우리는 과거로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늘을 향해 날아가도 부족한 내 마음이 자꾸 땅에 주저앉고 과거에 주저앉고 맙니다. 이것은 곧 내 안에 새롭게 할 힘이 없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갖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나 새롭게 할 힘은 내 안에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와 간절한 바람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영원히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 손과 발로 만든 것이 나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가 많았다는 것이 우리의 지나온 삶이었습니다. 18절에 약속하시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운 성으로 만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즐거운 곳으로 창조하여 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새로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19절 하반절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지나온 시간들 얼마나 많은 슬픔에 울었나요? 혼자 애통하며 절규했던 순간이 많죠. 안 되나 보다.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우는 소리가, 애통하는 소리가, 절규하는 소리가 너희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겠다.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약속하십니다.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너희 가운데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차지 못하여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 하리라. 세상에는 여전히 굶주려 죽는 아이가 많죠. 어릴 때 아프고 때로는 다치고 생명을 잃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100세가 차지 못하여 죽는다. 우리 삶에는 건강의 문제가 참 많지요. 올 한 해 몸이 아파서 힘드셨죠? 가족이 아파서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어려서 죽는 아이가 없을 거고 다 장수하고 건강하여 100세를 살지 못하면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고가 없는 삶, 예상치 않은 시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런 귀한 약속이 새해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도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여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 집을 살려고 집을 지었습니다. 내가 살려고 집을 지어놓고 그 안에 사는 것이 뭐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가 먹으려고 포도나무를 심고 가꿔서 열매를 먹는데 그 뭐 대단한 일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 삶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내가 집을 지었고 땀을 흘렸는데 그 수고가 헛되어 다른 사람이 내 집을 취합니다. 내 집을 빼앗고 내 집안에 자기가 삽니다. 내가 길렀고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내 수고가 헛되이 돌아가 다른 사람이 먹고 빼앗습니다. 이런 현실 앞에 내 삶은 좌절하고 싶은 때가 우리의 인생에 많았다는 말씀이죠. 너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새롭게 해주겠다. 너가 수고한 것은 너가 가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가 열심히 공부했으니 진학하게 해주고, 너가 열심히 주업 준비했으니 취업하게 하겠다. 너가 열심히 돈을 벌었으니 일터에서 인정받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수고가 헛되어 스트레스로 살기 싫어졌을 때, 좌절했을 때, 낭망했을 때 하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다. 너의 생산한 것이 저주를 받아 재난을 받아 망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새해에는 이러한 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언제 기도하나요? 당연히 절박한 도움이 필요할 때 기도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신앙이 없어도 내 삶이 무너지고 망해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당신 계십니까? 계시면 이번 한 번만은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내가 당신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교회에서 가끔 성도들이 새벽 예배를 잘 안 드리시다가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고 가족들이 아프고 집에 사업이 어렵게 됐고
또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취업을 앞두고 있고 큰 일을 치러야 되는데 잘 되지 않을까 혹시나 걱정돼 불안한 마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 게 뭐 잘못이라고 할까요? 그러나 만약 절박하고도 애절한 기도의 삶이 내게 없다면 반대로 말하면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절규하는 기도가 내 삶에 있지 않다면 내 삶이 그나마 행복한 것이고 편안한 것이니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하기를 그치기 전에, 마치기 전에 내가 그들을 들을 것이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 전에 내가 이미 응답할 것이다. 응답이라는 건 부르짖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부르짖기 전에, 절규하기 전에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미리 다 채워서 너희에게 응답할 필요가 없게끔, 너희가 내게 부르짖을 만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살아왔던 그 힘든 삶, 어려운 삶을 변화시켜서 풍족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니 너희가 결코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가 입술의 고백을 다 끝내기 전에 내가 다 응답해 주겠다. 이러한 삶, 이런 평화롭고 새로워진 삶, 이러한 삶을 새해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 목사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말하는 게 이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한 평화 가운데 거하는 삶은 기도가 기도인 줄 모르고 사는 삶과 같습니다. 그렇게 편안한 삶,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를 눈물과 탄식의 기도의 자리까지 가지도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것, 이러한 큰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야 그 빛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풍성한 내 삶을 경험하는 그런 은총이 새해에는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놀라운 삶을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지푸라기를 먹을 것이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고 나의 산 거룩한 산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먹고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은 어린 양 같았습니다. 어찌도 나를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내 모든 수고를 수포로 돌리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지, 그게 내 현실이었는데 그런 양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겠다. 사자가 어찌 소의 지푸라기를 먹겠습니까? 소 여물을 왜 사자가 먹나요? 그런 세상은 생각도 못 해봤지만 그러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물론 이 사회는 크게 바뀌진 않을 거지만 이 세상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며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거룩한 성산에서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여 결단도 연약하고 내 의지도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가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다시 함께 시작하는 길,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은 이스라엘에게나 우리에게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와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내게 믿음을 더해 줍니다. 내 삶은 오직 은총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새로운 시작, 새 삶을 시작하시고 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허그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지금껏 인도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남몰래 눈물 흘리며 아파했던 적 많지만, 고민하고 갈등하며 계속 할 수 있을지, 이 길을 갈 수 있을지 낙담했을 때도 많지만, 하나님, 이 마지막 주일에 그 모든 것을 강물에 떠내버리듯 마무리하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새해가 밝고 새 날이 올 것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새 날을 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날이, 새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 삶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싸개 안에 내 삶을 집어넣어 이끌어 주시사 하나님,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 삶을 꽃피우는 허그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